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허락해 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화 하나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날 가족이 모처럼 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쉬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올해 4살입니다. 올해 4살인데 한참 놀더니 조금 있다가 뿡 하고 방구를 끼는 거예요. 근데 그 방구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얼음 방구 뺨치도록 크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뿡 꼈어요. 그래서 헉 하고 이제 엄마랑 아빠랑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자 저희 아내다가 또 뿡 하고 방구 끼는 거예요. 근데 제 배가 꼬르륵 또 하더니 또 뿡 하고 방구를 껴요. 온 가족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방구를 같이 퍽 하고 끼면서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방구를 뿡뿡 껴댔는데 냄새가 똑같은 거예요. 참 꼬약한 냄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일이에요. 냄새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내랑 아이랑 저랑 한참을 웃었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게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체질이 서로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방구 냄새가 똑같을 수 있었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 같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같은 음식 때문에 동일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러한 내용이 하나님 말씀과 접합해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마다 환경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심지어는 인종과 국가가 달라서 저마다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이렇게 동일한 향기를 뿜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크게 3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가 품어야 할 향기가 무엇이며 또 어떤 향기를 발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향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삶에 예수께서 이기게 하시고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나타나게 하셨다는 그 모습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에서 바울의 짧은 그 여정 속에 그의 성품을 보니까 엄청나게 혈기가 기세등등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로 전향하게 돼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로 그가 바뀌고 나서 성경에 보니 자신에 대해서 그가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내용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자랑하며 다닙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갖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니 사역 속에서 만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 성도님들 가운데 참 여러 가지의 자신의 일상을 자랑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연세가 좀 지긋하신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 꼭 자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핸드폰을 갖고 와서 사진첩을 엽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주를 자랑합니다. 손주, 손녀가 이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잘생겼다고 손주 자랑을 해요. 또 어떤 성도님은요, 아주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와서는 자신이 가진 명품 백을 자랑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대화 가운데 자신이 가진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자랑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랑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특히 교회 안에 주의종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무언가는 많이 자랑을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만 해도 그래요.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앞에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랑은 쏙 빼놓고 다른 것들을 자랑하며 지낼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개인적인 성품에 의하여서 내 성품이 워낙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잘 하지 못합니다, 자랑하길 잘 어려워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그 방법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오늘 본문에 한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정지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14절에 제가 앞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의 삶에는 그가 회심한 이후에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있었고 또 이방 종교나 환경 등과의 싸움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또 다른 싸움이 있었는데 그의 안에 있는 자신의 죄와의 싸움을 그는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또 자신이 가진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과도 싸웠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싸움들에 있어서, 그러한 치열한 외적 내적 싸움에 있어서 예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요. 두 번째로 본문 16절에 내려가 보면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그것을 들어 예수를 믿도록 고백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또 바울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이 치열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요. 외적으로 싸우든 내적으로 싸우든 여러 가지 모습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러한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종종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나타나냐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설령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때로 마음에 우리의 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지 않을 때 종종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어떨 때는 크신 능력으로 역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소소하게 역사할 때도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알게 모르게 인생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나갈 때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싸움 속에서 져서 낙담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예수로 충만하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종종 안 나타나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딜 가서 자랑해야 할 향기는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충만하죠 예수의 향기를 자랑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향기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향기라는 단어를 쓴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올라가는 향기를 흠향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이제 신약에 넘어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향기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들 모습이 마치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같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조금 어려우시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서 구약의 희생제사처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방금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해답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구약의 희생제사의 완성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리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바로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중심에는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라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선 반드시 꼭 행해야 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사건이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맞아요. 그 고백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은 없는 경우가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같습니까? 안 나는 사람 같습니까? 저는 과거에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 끝내면 오늘 밤새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죄도 졌어요? 하고 놀랄 정도로 정말 감옥에만 안 가봤지 하여튼 세상에서 온갖 죄를 엄청나게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죄 중에 바울처럼 동일한 죄도 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어느 정도로 핍박을 했냐면, 혈기가 너무도 왕성해서 교회에서 사고를 쳤는데 교회 의자를 다 들어엎고 저를 말리러 내려온 목사님들 다 밀쳐내고 또 십자가를 향해서 아주 거친 욕을 무한히 쏟아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니가 믿음의 일대세요. 온 일가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일대인데 또 어머니를 엄청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찌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입학하자마자 첫 개강 금식 수련을 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창세기의 창자도 모른 채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배를 쫄쫄 골마가면서 수련회 2박 3일을 지내는데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고 자리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엔 찬양팀들과 수많은 신학생들의 기도 소리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오면서 신학까지 와서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또 당시 성찬을 할 때에 양쪽 앞에 스크린에다가 패션 오브 크리스트 영화에 예수님이 핍박당에 당하는 영화 장면을 계속해서 돌렸는데,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울분을 가지고 외쳤어요. 당신이 무엇이 간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자리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 그 시끄러운 모든 소리들이 아무것도 안 들리는 정말 정막이 흐르면서 내 마음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장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부차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죄성들이 있었습니다. 욱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놈 이렇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수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다 보니 자꾸 고슴도치처럼 찌르는구나. 내가 자꾸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부단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채웁니다. 계속 사랑으로 채워요. 그런데 그 사랑을 채울 때 평소에 그 기도가 별로 힘이 없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힘이 발휘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발휘했냐면 내가 고난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억울한 관계를 당할 때, 그때 발휘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을 외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 정직하게 표현으로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의 향기가 바라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 본인, 여기 있는 나부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예수 사랑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제목들 가운데 꼭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수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도 중요하겠지만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격이 예수 닮은 인격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처소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을 바라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말씀 더 나누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향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으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이러한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어 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인즉 이 의미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목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배워서 복음으로 충만했던 바울처럼 바로 믿는 자로부터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종종 어떠한 향기를 맡을 때가 있습니다.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거나 외출로 집에 들어갈 때 어디서부턴가 스멀스멀 음식 냄새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음식을 지금 안 하는데 음식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이처럼 냄새를 우리가 맡을 때가 있는데 냄새가 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냄새에 근원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근원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냄새를 바르는 근원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근원지가 될 수 있냐? 그 냄새를 뿜어내는 힘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수년 전에 기독교 통계를 본 것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제가 통계 내용을 하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한 달에 혹은 한 주에 혹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느냐에 대한 통계였어요. 이 수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예수 믿는 10명의 사람 중에 8명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마다의 이유는 있습니다. 삶이 바쁘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니 피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는 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마귀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득달같이 덤벼들어서 결국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악취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많은 일들이 첩첩이 쌓여 있어도 복음으로 채워야만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십니까? 저도 신학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원체 바빠서 말씀을 잘 못 읽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크게 깨달은 이유는 하여튼 애를 써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읽든지 밤에 자기 전에 읽든지 점심을 먹고 읽든지 애를 써서 말씀을 읽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도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순예배를 드립니다. 순예배 가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나요? 꼭 말씀을 내 안에 채워넣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뺍니다. 내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 쉬어야지. 이번에 말고 다음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채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겹겹이 쌓여서 그 향기가 뿜어져 나가는 자가 나부터 시작돼야만 됨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생명의 냄새로 바뀌는 일,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바울이 감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부끄러워서 못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전도의 은사는 받은 자나 되는 거지 나는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전도해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저희 후배 목사님인데 제가 이분을 도전받고 따라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 목사님은요, 대형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대형교회를 과감히 박차고 나왔습니다. 박차고 나와서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모든 설교가 전도예요. 전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전도를 외치는데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켜놓고 길거리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때로는 해외에 나가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가끔 이 동네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 서울 도심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단들이 이렇게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포섭하는 행위를 볼 때가 있어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그들이 하는 그 옆에 마이크를 딱 설치해놓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쳐요.
그들이 와서 시시비비를 걸어도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데 복음을 외쳐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이게 복음이라고 외쳐요. 그 목사님을 제가 보고 나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나서, 저도 전도를 자주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가거나 택시를 탄다거나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면 꼭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외쳐져 나갑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장소로 가거나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막 발산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복음이 자꾸 외쳐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외쳐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짧은 가정 하나 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어느 한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한 사역지에서 청년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청년부에 소속한 한 자매가 저를 급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의 친구를 만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납시다. 그래서 밖에서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얘기를 들어본즉 그 자매의 친구가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리로 꽉 사로잡힌 자매였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마음에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어서 그저 복음을 외쳤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외쳤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이 자매가 거기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박하지 아니하고,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다 이해를 하니까, 그러나 내 말도 한번 들어보시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시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한 번만, 두 번도 필요 없으니까 한 번만 우리 자매님 따라서 교회 왔다가 맛있는 거 드시고 돌아가시라고. 그러고서 복음을 전하고 기다려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매가 왔어요. 아마도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배운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서 그곳에서 교회에 와서 당당하게 한번 외칠 그런 자신으로 온 것만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날 이 자매가 와장창 깨어져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회개하고 회심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교회에서 복음 전하세요, 전도해야 됩니다 이러고 외치면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상황인데요, 또 전도해봤자 별로 안 듣는 것 같아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볼 것은, 내 안에 복음으로 채워졌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로부터 복음의 향기가 바래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비신자를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4대 종교 평판을 설문했던 통계가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통계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참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꼴찌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왜 기독교가 꼴찌냐에 대한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지 못했기 때문에 꼴찌라는 이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도전하며 이런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내 안에 꼭 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서 그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나로부터 예수의 사랑이 뿜어져 나가고 복음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할 건데, 저희들이 그러한 결단을 갖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